합시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네. 세례 요한은요, 나이가 많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이 제사장 부부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 준비된 자를 그들에게 주셨죠. 외동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세가 되도록 일반 젊은이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바로 이 사해바다 북쪽에 위치한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요, 광야에서 살았고 포도주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은 좀 나이도 있고, 돌을 깨우친 사람처럼 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요 30대 초반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그런데 당시 헤롯 왕의 아내를 문제 삼았던 이 세례 요한의 발언에 화가 난 이 헤롯 왕의 부인, 왕비죠. 왕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해서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아주 짧은 시간 활동하다가 간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자, 아이는 누구만 낳을 수 있어요? 여자만 낳을 수 있죠.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뭐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가 한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흥하여야 하겠고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30절의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감소되어야 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것들은 완전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물질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말도 당신은 커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날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죠.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내가 흥해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잘 된 다음에 누구도 돌보는 거지, 목사님. 예?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뭘 누굴 돌보겠다고 그래. 지 몸도 하나 건사 못하는데. 먼저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도 돌보는 거죠. 내가 먼저 흥한 다음에 남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흥하고 너는 패배해야 돼. 왜? 남의 어깨를 짓누르고 올라가야 내가 올라갈 거 아니야.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쟤를 이겨야 내가 올라가지. 쟤가 패배해야 내가 금메달 따는 거 아니야? 나는 승리하고 너는 패배해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의 인생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인생관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를 극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이 겹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직 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힌 다음에 그가 참수를 당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끝났는데 아직 옥에 들어가기 전이고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준 거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활동과 세례 요한의 활동이 겹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아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몇 명을? 12명을 다 부른 거예요. 제자 다 부르신 거죠. 제자들과 지금 그 다음에 어디 땅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왔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온 거죠. 유대 땅으로. 그 유대 땅에서 지금 활동할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대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살렘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물이 많았나 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가깝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활동과 세례 요한의 활동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겹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막 이런 것들을 논합니다.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막 변론하고 논쟁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랍비요, 세례 요한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에 당신이 예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어 줬던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생님처럼 이제 세례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오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당신 괜찮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질문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세례 요한,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당신의 인기가 지금 시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당신의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이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당신에게 걸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 가고 있으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충분히 세례 요한을 자극하고도 남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어. 야, 저 사람들 다 나한테 왔던 사람들인데,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인데,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나를 따라다녔었는데, 내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리고 모든 것들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었는데, 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는 바로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나는 그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보내진 자일 뿐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메시아이고 나는 보내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단지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다, 보낸 자다. 그걸 너희들이 얘기하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고 내가 쇠하여지고 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빛나려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액세서리, 십자가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종교 생활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흥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빛나고, 입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빛나고 예수만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고 예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그를 높여 주시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내가 흥해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면 주님께서 내 인생도 함께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이 진리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인생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주께서 높여주시는 자, 주님께서 위대하다고 여겨주시는 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 살았다고요? 예수를 드러내며 살았어요. 저희 조원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어딜 가든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봐도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청년들 가서 식사기도 당당하게 하세요. 직장에서 식사기도 당당하게 하세요. 마치 나는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인처럼,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불려지는데 밖에 나가면 나는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딜 가든지 드러내면서 사세요. 나 예수쟁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부끄러워요? 청년들, 학생들 학교에서 도시락 열고 급식 시간에 기도해요. 기도 드러내요. 드러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얼마나 복된 일인데. 교회 다니는 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하시는데요. 어딜 가나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평생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그를 막 광야에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 스승에게 비꼬는 말을 하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내가 말한 바 다시 한번 분명히 할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그걸 분명히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분명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 역할은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앞에 예비할 자로.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 웃음과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옆에서 기뻐하는 친구, 그게 바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정성껏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47에 결혼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쁘더라고. 내 결혼도 아닌데. 그 친구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 능력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 갔을 때 저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준, 저는 다른 학교에서 대학원을 서울에 있는 감신으로 들어갔거든요. 저 혼자 이방인이었어요. 49명이 다 서울 감신이고 그중에 딱 1명, 저만 다른 학교에서 온 사람이었어.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친구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은인 중에 하나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이 친구는 1등이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부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머리가 비상해. 그렇다고 영성이 없느냐? 영성도 있어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결혼을 못해.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내가 결혼만 했으면 벌써 담임 목사 나갔을 텐데 담임 목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뭘 안 해서? 결혼을 못했다고. 47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결혼을 하는데 누가 제일 기쁘냐?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내 결혼식에 나는 눈물을 안 흘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 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있는데 그 신랑이 오시는 모습만 보고도 옆에서 너무 기뻐 춤추는 친구가 바로 나라는 거지. 난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빛나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노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되기를, 최고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서 기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 내가 기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빛나면 드라마는 성공을 한대요. 근데 주인공이 빛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명품 조연들이 있어야 돼요.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드라마를 흥미롭게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조연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뭐한다?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조원교회의 주인공들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공 안 돼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다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야, 조원교회 성도 대단해. 야, 조원교회 대단해. 조원교회 장로님들 대단해.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래야 믿음대로 되는 거지. 우리 조원교회 장로님들 대단해. 아멘. 우리 조원교회 청년들 대단해. 아멘.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높이는 조연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봉사도 주님이 드러나는 봉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찬양단의 찬양, 내가 노래 잘하고 화음 잘 넣고 멋지게 차려입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조연인 거예요. 봉사를 해도 주님이 드러나고, 수고를 해도 주님이 드러나고, 전도를 해도 주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따라합시다. 평생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선점한다는 거 있죠? 선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뒤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뭔가 선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반도체 분야를 선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새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선점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 계열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점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강남에 빌딩 3개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땅 하나도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집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배, 4배 노력해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왜? 거기는 돈 없으면 건물 하나 팔면요 수백억이 나오는데, 400억 나오고 500억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먼저 선점한 거죠. 세례 요한은요 먼저 선점했어요. 출신 배경이 좋았거든요. 당시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사렛 갔을 때 천대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번에 나사렛을 방문해 보니까 나사렛이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고, 나중에 만들어진 도시였는데 굉장히 작은 도시.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대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현직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에요. 이 둘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세례 요한이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말 그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다 포기해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40년 다녔는데, 기득권을 주장하면요 사람만 드러나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걸로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내려놓을 때에 드디어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어떤 길이? 바로 예수가 드러나는 길, 말씀이 사랑으로 전해지는 길,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렇게 먼저 앞서서 자신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우리의 사명은 뭐냐? 앞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명이 뭐냐?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빨리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야 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왔을 때 우리는 심판이야. 우리는 멸망이야. 우리는 지옥이야.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졌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보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 같은 모습,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제 새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주님이 내 삶에 높여지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삶,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질 것입니다.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 나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